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809면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압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지친 나의 영혼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등지고 어둠에 갇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님 내미신 따스한 그 손길로 주의 사랑만이 내 맘 위로하시네. 주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로하시네. 아버지를 내가 멀리 떠나 당자처럼 살 때 십자가 떠나서 무너진 내 삶 내 영혼이 쉴 곳 없네. 주님 내미신 따스한 그 손길로 주의 사랑만이 내 맘 위로하시네. 주가 나를 사랑하사 내게 평안 주시었네. 강물 마르고 빛난 별들이 사라져도 주님 은혜만이 지친 내 삶 위로하시네.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내게 평안 주시었네. 주님 나를 위로하사 내게 평안 주셨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품으로 너를 쉬게 하라. 내가 너를 사랑해 위로하여 주리라.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위로하리라. 너를 위로하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밤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며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대로 이 하루를 또 올 한 해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는 악인들의 거짓말로 고통받고 있는 시인의 현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악인의 입술과 혀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을 그러한 불의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이기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시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보다 더욱 타락하여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거짓된 입술과 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급박하게 부르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도우소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라는 단어인데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시아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아, 바로 예수님과 같은 어원이 오늘 이 도우소서 호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 경건한 자이고요, 충실한 자는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서 정말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그 이름을 받는 사람이 충실한 자입니다. 시인은 이 땅에서 이런 경건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악인들만 남게 될 것 같은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렇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이웃에게 말하는 이 거짓은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거짓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하는 말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이지만 진실된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첨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 귀에 좋은 소리를 통하여 그들을 현혹하는,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두 가지 마음, 즉 자신의 본성은 사악해요. 이 말들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죠. 속에는 그 늑대의 모습이 있지만 겉으로는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좋은 말로, 아첨하는 말로, 거짓 발림으로 그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2절에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막겠느냐,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말하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안하무인이겠죠. 그들의 생각에는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거짓말과 속임수, 아첨하는 말,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내가 혀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말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말들이 진실을 굽게 하고요, 의로운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키는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말이 세상에 난립할 때에 의인들은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 거짓된 말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허목사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런 영적 무기가 필요한데 무엇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악인의 거짓된 말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악인들의 공격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을 이기는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주로 성경에서 어떤 데에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주시는 계약, 그 언약의 말씀의 주체가 되실 때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쓰시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즉 시인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반복하여 말한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의 주체로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와 대조적인 표현을 5절과 6절 그 2번 반복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고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변치 않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일어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대로 던져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의인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네가 고난 좀 당해봐라,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놓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그 연단을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패역한 말을 하는 악인들이 하나님께 회복되기 위하여 잠시 고난을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마침내 일어나 그 즉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지대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거하는 의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지대에 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안전한 지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짓되고 헛된 악인의 말과 대조되는 것으로 7번이나 단련한 은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용광로에서 7번이나 재련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운데 불순물들이 다 빠져서 오직 순전한 은만 남게 됩니다. 순은이라고 하죠.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불순물이 티끌만큼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순결하고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악인들은 그 안에 늑대가 있지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허황된 말과 아첨하는 말, 그 말들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거짓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안에 순결한 것으로, 정직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가득한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결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줍니다. 이 순결한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아첨하는 말, 과장하는 말, 거짓된 말들이 때로는 우리 귀에 그럴싸하게 들려요. 우리 입에 너무나 달콤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거짓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속으로 꽁꽁 감추었던 거짓된 마음이 다 들통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람들의 거짓된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결한 말씀을 붙잡을 때 진리가 힘을 얻게 되고요, 의인과 약한 자들을 억눌렀던 거짓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이 순결한 말씀을 붙잡을 때 가련하고 궁핍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한 지대에 거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2021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많아지고요,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당장 내일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줄 수 없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 이 한 해에도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순결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결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서요, 여전히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죄악의 사슬로부터, 죄악의 공격으로부터 끊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적 중심이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확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 내면에 강한 확신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한 자들과 의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들을 지키사 그가 서 있는 이 세대로부터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시인의 안전지대였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허목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이, 시인의 안전지대가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자녀 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시인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사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많은 불법과 악행이 자행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인의 확신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더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의 배후에 있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악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고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두 마음을 가져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속에 늑대의 모습을 감추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냥 대놓고 늑대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그 악행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비열한 일들을 드러내놓고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그런 비열한 시대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그 시대,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지 않은가요? 1절에서 불의한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대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8절을 마무리하는데 그 불의함이 더 깊어진 채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불의한 시대가 의인들을,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의한 시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짓된 말로 비열하게 날뛰는 그 악인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악인들이 날뛰며 가득한 세상, 비열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 고난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하고 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악행에 따라 그때마다 내 감정에 따라 반응하면 결국에는 나만 손해를 보고요. 그 악인들의 배후에 있는 대적 마귀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순결한 말씀을 확신하여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도가니의 7번씩 70번이라도 단결한 순결한 은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내시고 이루어가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세대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우리의 안전지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의 말은, 특히 악인들의 말은 사람들의 그 몸과 마음, 영혼에 상처와 파괴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은 때로는 그 신앙과 그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고 견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비록 비로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가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려는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변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불의한 사회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이, 우리가 믿을 곳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모든 인생들은 다 거짓될지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까지도 다 진정한 내 편이 될 수 없고 허망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말들 속에서 진리의 길을 제시하여서 정처 없이 방황하던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끊임없이 그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영원토록 제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지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게 해준다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악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하고 순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천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힘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개인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리모델링이 순적히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어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께 힘써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질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땅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강한 손을 펼쳐주시사 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중소기업자들, 자영업들, 소상공인들 지켜주시사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병희 성교사님의 그 파송과 인도네시아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